인간이 만든 신, 인간을 만든 신. 종교란 초월자인 신과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세계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는 믿음, 경배, 순종 등의 요소가 수반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는 종교라고 규정하기 애매한데, 불교는 신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유교 또한 종교라 말하기 어려운데, 유교는 사람의 도리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슬람교는 알라를 신으로 숭배하고 마호메트를 알라의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종교입니다. 샤머니즘도 신을 섬기고 신에게 무언가를 빌고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인을 샤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신이라 일컫는 대상이 많지만 그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신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만든 신입니다. 전자는 인간을 구원하도록 인간이 만든 신이고 후자는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신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인간이 만든 신을 믿고 살아가나 그것이 신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신이 어디 있나? 모두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지. 이런 말은 인간이 만든 신, 가짜 신을 의미할 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신이 만든 신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많은데 신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김종웅이라 부른다고 모두가 저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번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도 김종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제가 그 책을 번역한 줄 아는데 그 역자는 제가 아니라 성결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렇듯 이름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그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사탄을 전공한 사람에 따르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이 7이나 있다고 합니다. 예수라고 부른다고 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하느님으로 부르고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그것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듯이 이름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예수님과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이름은 같아도 본질적으로 다른 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기독교인에 대한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지방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하기도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은 매력적인 신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로망입니다. 인간의 부족한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후 인간이 만든 방법, 즉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풍요와 다산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숭배에 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유념할 것은 그 경고가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경고는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인 우리를 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읽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인들도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기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단순한 호칭의 차이가 아닌 본질적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죽은 신과 살아있는 신. 우상은 인간이 만든 신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신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인 우상과 인간을 만든 신인 하나님을 분별하려면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쉬운 예로 컴퓨터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컴퓨터를 조정하지 컴퓨터가 사람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움직이지 피조물이 창조주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이 조종하고 인간을 만든 신이 인간을 조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은 인간이 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금식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신을 조종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믿음은 인간이 만든 신,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적인 신앙의 문제는 신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인데 나의 종교적 행위의 결과로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감사가 있다 해도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치레 정도로 끝납니다. 따라서 나의 소원이 성취된 결과가 나 자신에게만 유익할 뿐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 종교 집단에 대한 헌신에 힘쓰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이 자신을 억압하기 쉽고 종교적인 학대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든 신에게 참된 기도를 드리면 나를 향한 신의 뜻을 알게 되어 나의 소원은 내려놓고 신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신이 나를 조종하시도록 나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가 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는 소원 목록을 만들어 놓고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일방적으로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다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나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다가도 나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연히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때를 써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길을 그분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기도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간구만 늘어놓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닌 쌍방향 소통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나를 나의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그분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연히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다를 뿐입니다. 우상에게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에 관한 생각이 다릅니다.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예스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yes, no, wait, change 등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알라의 뜻이라며 자살 테러를 하는 것과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no나 wait 그리고 change도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할 만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스로 응답받은 기도가 많이 있지만 그중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솔로몬의 기도는 예스로 응답받은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탐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보통 왕들처럼 장수, 부, 원수의 멸망 등을 구하지 않고 송사를 잘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고대 왕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할 만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응답이 된다면 이 세상에 장수 못할 사람, 부자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무병장수는 오히려 고통일 수 있고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가난한 자들이나 억울한 자들의 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인간의 욕심일 뿐 참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탐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사명,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사명, 교회에서는 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위한 기도는 100% 예스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인데 더 정확히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 그대로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의 기록에 의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즉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느니 즉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창조와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천지창조는 인간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목격자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목격자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윤리와 교훈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과 다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좋은 집과 먹을 것이 풍부한 곳으로 생각한다면 불교의 극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든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 출세하고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구유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탄생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신의 행위이며 지존자인 신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탄생을 통해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구별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어떤 신령한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은 인간사에서 어떤 왕의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조는 왕조의 탄생 설화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일반 사람들의 족보와는 다른 화려하고 멋진 설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숭배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왕조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창시자 역시 그러한 설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종교나 왕조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해지려면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교회에는 낮고 겸손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와 신인식. 예수님이 당하신 모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인간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격적인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고 그 확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열심히 빌면 복을 주는 천지신명이나 잘못을 저지르면 따끔한 벌을 내리는 권선징악의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를 위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로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똑같은 환경이지만 지옥 같았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하듯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러한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믿음조차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기도를 통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과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는 인지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세상에 신이라 칭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유일한 신으로 고백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믿습니다라는 말이 한국어로는 4번 나오지만 원문인 헬라어에는 3번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글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는 반면 사도신경 원문에는 아버지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빠, 아버지, 전능자, 그리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사람의 호칭을 통하여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목사라는 호칭을 통해 저를 아는 것이고 제 아들은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부자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호칭입니다. 전능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호칭이며 창조주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런 호칭을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며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서 먼저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시니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십니다. 즉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역사적 의미.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하여 현대에 들어와 이의를 제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페미니스트들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만 해야 하는지, 어머니라 하면 안 되는지, 성경에 남성 우월주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이의를 제기하며 하나님의 호칭을 꼭 남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든가 하나님 어버이 같은 포괄적인 호칭으로 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랜 역사 속의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서 표출된 여성들의 탄식이라고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아버지에 대한 당시의 개념을 차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기록될 당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남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따지기보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아버지의 사회적인 위치나 관계 등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프로이트가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신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엄마와 마찬가지로 세계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바를 헬라어 아버지로 번역하지 않고 아바라는 아람어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아람어의 아바는 우리말의 아빠와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권위적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고 또 그런 아버지로 인해 상처를 받은 자녀들도 많지만 아빠라는 호칭 속에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으며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언제라도 따뜻하게 안아줄 것 같은 친근한 느낌만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런 아빠라는 의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의 신약적 의미. 이렇듯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호칭을 성령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함으로써 당시에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선하신 아버지,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용서하시는 아버지, 마태복음 6장 6절과 8절에는 미리 아시고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이런 서술들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함께 하시는가? 첫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인간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버지보다는 나의 목자, 나의 방패, 구원의 산성과 같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신약을 통틀어 그 호칭이 많게는 10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천상에서 인간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 아니라 항상 인간을 지키시고 인간과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을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인간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를 낳았다.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는 분으로 오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혹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 공동체의 지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호칭에는 모든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는데 모든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삶이란 아빠 아버지의 두 번째 신약적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빠라는 표현은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연이어 7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속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자로 책봉이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왕권을 갖게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즉, 천국의 상속자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유업으로 받을 천국이 이미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실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부동산 권리 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천국이 우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또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상속자는 유업에 대하여 등기는 되어 있지만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듯이 이 세상이 우리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남의 밭에 열린 소산을 우리 마음대로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 분들은 요즘 분들에 비해 더 순수해서 말씀 그대로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한 권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남의 밭에 들어가 호박을 따려다가 이를 본 주인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왜 남의 밭에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호박을 따느냐고 호통을 치니 그 권사님이 내 아버지 것을 자녀인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도리어 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상속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에게 아들이 있다면 사장은 회사를 자기 아들에게 상속하겠지만 상속자인 아들은 그 회사가 이미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승진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말단이라도 회사를 더 잘 키우기 위해 일을 잘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경영 일선에 머무는 동안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월급의 인상이나 승진보다는 회사가 더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상속에 대한 믿음이고 회사의 상속자다운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예시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도 이러한 상속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유자임을 아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아직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고 주인 노릇만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파트를 미리 사두고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준공 검사를 받고 입주를 하면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거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다 지어졌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준공 검사와 입주만 남겨둔 상태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세상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해버리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기죽지 않고 가진 게 많아도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삶.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상속자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탕자와 같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집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준공 검사만을 남겨놓고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서 준공 검사를 받아서 입주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지을 당시에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도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는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2층에 먼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2층에서 몇 주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미리 맛보는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준공검사가 난 후 본당으로 내려왔는데 그 기쁨 또한 대단했습니다. 이것이 재림으로 인한 천국 입성과 같은 것이며 맛본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고 우리의 처소는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으나 믿지 않으나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믿음과 사실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다고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믿지 않으면 사실을 누릴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는 자만이 믿는 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아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세 번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1절과 32절을 보면 먹고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는 것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내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나의 삶을 직접 책임지려고 하니까 삶이 고달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늘 욕심을 부려서 문제입니다. 인간이 이 사실을 인정하면 참 편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도 풍요롭고 멋지게 삽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일생 저축을 안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저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멋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제 부모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집 한 칸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3남 2녀의 자녀 중 누구 집에 가도 어머니의 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책임지시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 또한 보호해 주시고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들이 제게 저축을 하라고 아무리 충고해도 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교회 역시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 국가는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저축을 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국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쌀독의 먼지를 쌀로 변하게 하여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통해, 즉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리만의 성육신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성육신 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인들에 대해 하나님 노릇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교인들이 헌신해도 교회가 하나님 노릇을 하기보다는 엉뚱한 짓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교인들의 헌신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는 교인들의 헌신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과 공로 신학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체인 성도들은 교회를 믿고 헌신해야 하며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어려운 지체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실 교회가 교인들에 대해 하나님 노릇을 제대로 한다면 보상과 공로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우선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점점 한국 사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매스미디어를 시끄럽게 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그것은 1%의 가진 자의 탐욕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는 그 사건을 접하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창업자는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연세가 90을 바라보는 전라도 분인데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재산을 몽땅 군사정부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찾아간 곳이 부산이었고 그곳에서 저축은행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전라도에 있는 이유가 이러한 사연 때문입니다. 창업자는 인터뷰 중 이 사태의 원인을 자신이 사람을 잘못 고용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포함해 5명에게 회사를 맡겼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 이렇게 엄청난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아들놈이라 해도 45%의 대주주로 만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탄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세상이 우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이 세상이 나만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낭비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한국 대형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확보할 수 없는 개인의 안전을 공동체가 책임져주는 모습을 통해 국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공동체가 개인에게 하나님 노릇을 제대로 할 때 개인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팬인가 스토커인가?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교인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줌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영어로 아이돌은 우상인데 나쁜 의미가 아닌 좋은 의미의 우상으로 설명하자면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분의 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팬들이 자신의 아이돌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좋아합니까? 자신의 우상에게 무엇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팬레터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면서 자신의 우상을 보고 만나는 것만으로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교회에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가르칩니까? 열심히 빌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채워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팬미팅과 같은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축제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축제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서양 문화의 축제 분위기를 우리의 일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예배는 연예인의 팬미팅과 같아야 한다는 말이 더 다가오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팬이 되어 예배 때마다 팬미팅을 여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팬미팅은 우상인 연예인 하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BTS의 팬들이라면 그전에는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BTS 때문에 모여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팬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BTS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팬미팅은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각자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팬이 된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연예인이 우상이 되면 그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팬이 되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부모님 때문에 모든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존재 그 자체가 행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나 팬미팅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신인식이 점점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열역학 법칙이라고 합니다. 정보는 시간이 지나고 거듭 전달될수록 점점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말을 전달하는 게임에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침을 해주셨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던 것이 여러 사람을 통해 전달되면서 어머니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라든가 어머니가 침을 뱉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문장과 의미가 엉뚱하게 변질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천지신명이나 권선징악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다 보니 축제와 같은 예배가 이상한 성령 운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의 오류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내 편만 들어주는 분이나 내 욕심을 채워주는 분으로 왜곡한 결과 우리는 예배 때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팬이 아닌 스토커로 변질하고 만 것입니다. 팬이 아닌 스토커는 우상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에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스토커의 특징은 독점입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 팬이 아닌 스토커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없고 싸움과 분란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빠 아버지로서의 성부 하나님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됨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상속자이지만 아직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상속자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이 아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상속자인 자녀로 삼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두가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